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지극히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삶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고백일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더욱 고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장에 구체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제자들은 하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삶을 투자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고난의 시간에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주님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의 고독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입혀했던 목사님, 특수 목회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한 번은 교성을 받기 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처한 순간 고독을 극복하려는,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싶어하는 애절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한 위로, 주님의 최후의 위로였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독의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7가지 말씀에서 그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고독한 절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침식을 잊고 묵상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의문이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독한 절규를 붙들고 마틴 루터는 고뇌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의 선택이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아도 좋은 분이었지만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고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명설교가로 한 시대의 많은 성도들과
특히 목회자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주시는 숯불전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였던 성도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함으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주시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져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우리의 삶의 장에서, 역사의 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내 잔인한 이웃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이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이, 음행이, 음란이, 거짓이, 불신이, 미움이, 도덕질이,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던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영원부터 단 한 번도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독생자 아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입술에서는 이 피 맺힌 절규가 트여져 나왔던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거절과 이 배신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 십자가의 고독을,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상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죄는 언제나 상을 받아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생명의 단절이라는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사망 이후의 사망.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야 할 사망은 첫 번째 사망보다도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업자들과 술객들과 의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둘째 사망, 이것을 가리켜 곧 지옥을 가리켜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던 주인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25장 30절의 말씀. 이 악한 사람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옥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선 그 시각은 성금요일 오전 9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시로부터. 이스라엘의 시각에 보면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항상 6을 더하면 우리 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면은 6을 더하면 12시잖아요. 12시. 그리고 9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3시.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약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어둠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이 캄캄한 절대 어둠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갑자기 이 땅에서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노랫소리도 그쳤습니다. 즐거움도 끝났습니다. 사랑도 생명도 희망도 사라진 캄캄한 절대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산과 바위로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해 수 있게 우리에게 덮어달라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랄 수 없는 죄인의 실존인 것이에요. 이 캄캄한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범죄한 가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전 인류의 죄가,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심판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절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영원부터 늘 함께 하시던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예수님의 절규, 엘리 헬리 나와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독도, 어떤 고통도 이 고통, 이 고독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두울 때 심부름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 가는 코스가 어두웠는데 귀신 나오고 그래 죽자 살자 뛰었던 것이 거기 코스만 진짜 어둠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들이 어둠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아기를 캄캄한 어두운 곳에 혼자 두면 울면서 누굴 찾죠?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다행히 엄마가 곁에 있으면 일단은 사실을 알면 그 어둠을 그런 대로 견뎌내요. 그러나 손을 뻗어도 엄마가 만져지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버림받은 것 같아 절망감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견딜 수 없이 울어대는 모습을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 캄캄한 침묵, 우주의 침묵, 이 십자가 심판의 형벌의 한복판 손에서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을 견디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형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상을 대신 지불하게 만드는 순간인 것이에요. 우리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토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둠을 견디어내시고 최후의 빗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상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분리, 침묵, 이 캄캄한 고독과 절대의 고통을 견디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한 몸에 지고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절규였지만 소망이 없는 절규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형벌은 치러졌습니다. 죄상은 지불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영혼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불까지 다 흘린 바로 그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던 곳,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찢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캄캄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나가서 강렬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은 말입니다. 내 죄를 성도같이 아시는 분, 내 깊은 곳, 내 존재의 밑바닥을 아시는 바로 그분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노출되어 서 있는 이 경험은 두려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번 대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성소의 휘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심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의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 나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라 우리가 예수의 길을 믿고 성체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독과 버림을 견디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은 길인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독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 절대의 고독을 견디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아직도 인생이 고독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고독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고독의 대답이라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몰두합니다. 향락에 몰두합니다. 아텔레나 상권 보셨잖아요. 쾌락에 몰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그것이 고독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향락에 몰두하는 그 순간, 그 쾌락에 몰두하는 그 순간, 그 사랑에 몰두하는 그 순간만은 고독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다음 순간 불이 꺼져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고독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고독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이 고독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독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 고독의 길을 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이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죄의 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처럼 되어 그 더러움을 온몸에 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엘리 엘리 나바 사막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아들의 절망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독을 이해하십니다. 거절받은 삶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분,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독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고독의
고독은 우리의 고독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독한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독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독의 밑바탕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시는 그분, 그리고 이 고독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분, 그리고 버림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 비천한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버림받으신 그 주님이 오늘 고독한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고독은 눈 녹독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환희와 마음속에서부터 쳐져 나오는 찬양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비밀, 이 기쁨, 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고독을 견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